오늘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나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책으로 보면 4장밖에 안 되는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뭘 하냐면,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니느웨 가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5마디를 그냥 외치고 다닙니다. 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지 마, 니네. 절대 회개하지 마.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이 사람들을 바꾸거나 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했어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나 그냥 전하기만 합니다 라고 가서 그냥 이 5마디를 3일 동안 그 돌아다녀야 되는 거리를 하루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끼지 않을 정도로 그냥 막 이 5마디를 외치고 다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요나는 너네들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을 거지만 들어도 회개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전했어요. 니느웨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이스라엘, 저 서쪽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방 신을 믿고 이방 선지자가 대뜸 와서 하는 말이 40일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신빙성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도 아니고 어디 야훼 듣도 보도 못한 그 야훼가 어떻게 이 큰 성읍을 40일 지나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 동안 걸어 다닙니다. 하루. 3일 동안 걸어 다닐 만한 큰 성읍인데 겨우 하루 걸어요. 하루 걸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들을만한가? 라고 생각하는데 니느웨 사람들한테 그게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저 사람이 과연 그걸 들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에게 어떤 작용이 될지 모르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하면 삶의 180도의 변화가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끔 저는 그런 걸 경험해요. 설교가 저는 별로 그 설교에 있어서 저는 이미 전하고 다 잊어먹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옛날에 한 얘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 얘기가 삶의 변환점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말은 진정성이 없고 안 들려질 수 있었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말은 갑자기 마음에 와닿고 들려지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5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요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나는 그냥 외쳤습니다. 5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만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다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아수르 사람들 자기의 믿는 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구의 신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죠.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요나가 한 이야기 때문에 야훼는 야자도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니느웨 백성들이 한 얘기가 뭐냐? 한 마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나가 이야기하는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멸망으로 이끄시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그 하나님을 보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의로운 하나님을 볼 때 나의 불의가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일 때 나의 악함이 보이고 죄됨이 보이고 하나님을 만나니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1장으로 돌아가면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요나가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나를 도우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요나가 회개한 것처럼 오늘 니느웨 백성이 뭐 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뭐 할지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선포된 말씀에 가장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3장 5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뭘 하느냐?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이 뭐예요? 금식. 네? 먹는 거를 금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금식이란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금식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그게 뭐예요? 먹는 행위잖아요. 사람이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즐거움인지 몰라요. 근데 그 먹는 것들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들은 내 생명을 내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들을 중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에 그게 있잖아요. 밥이 넘어가냐? 상황이 이런데 밥이 넘어가냐?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먹고는 살아야죠. 근데 밥이 넘어가냐? 네. 금식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니까 지금 밥을 먹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예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든 여기서 끊어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멸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끊는다는 의미는, 금식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중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게 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금식을 하나님을 협박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 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금식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금식이 잘못된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그건 단식이에요. 단식 투쟁.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되는 게 금식이지, 내가 하나님을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건 참된 금식이 아니에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나 안 살려주면 나 밥 안 먹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덤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금식을 단행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제 안 먹어. 지금 먹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뭘 하냐면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상나면 굵은 제복이라고 얘기하죠. 왜 굵은 그 삼베옷을 입을까, 베옷을 입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베옷 입어보셨어요? 여자분들은 사실은 뭐 굵은 제복에 보면 여자 옷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거칠고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거칠고 딱딱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입기에는 편한 옷이 아닙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상을 당하면 이 불편한 옷을 일부러 입었냐 하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거야. 부모님을 잃은 죄인. 그래서 3일 동안 불편한 옷을 입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굵은 제복을 입어요. 그 상례법에 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깨를 여는 것도 다르고 이게 하여튼 그 법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이 상례문에 있어서